지금 우리가 웨스턴 신앙 고백서를 살펴보는데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 총회, 제가 총대로 참석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뭐 새벽 기도도 하고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강행군, 그것도 부산도에는 제일 앞자리가 돼가지고 잠시도 그냥 비밀 수도 없고 출석 점검도 그냥 순간순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참 은혜롭고 기도해 주셔서 총회가 정말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총회 일을 하다 보면 회의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고신대학교에 이런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또 이사회에서 총장님도, 새로운 총장님도 선임이 됐는데 이분에 대한 거는 기대도 있고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잘 지켜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총대 모임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는 이제 신학교에 우리 신학생들 좀 만나고 이러면서, 사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가 임직을 할 때에 표준 문서를 우리의 생활 표준으로 삼고 나아간다. 서약도 가는데 잘 읽지도 않고 잘 배우지도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그 다음에 장로고시 하는 데 있어서 대교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왜 소교리를 치는가 하는 게 저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고, 어느 시점에 가면 대교리 문답을 시험을 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대교리 문답에 좀 줄여서 소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은 주일학교용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딱 졸업을 하면, 교회 학교를 마치면 소교리 문답을 묻고 답하는데 답을 다 외웁니다. 그게 교회 학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도그마티즘이라 해서 교조주의에 빠지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이 있습니다만은 또 12신조도 있고 하지만은 이 웨스턴 신앙 고백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물을 줬는데 찬찬히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살펴보면 내가 믿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만나는데 다 알고 결혼합니까? 결혼한 다음에 알아갑니까? 모르고 결혼해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다 알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도 다 모르고 신앙 고백도 뭐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또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 걸 믿고 결혼에 세례받고 이제 자라가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점점점 알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갑니다. 그래서 그냥 이 내용을 35장을 갖다가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수박 거달기시로 갈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 신앙순이 그게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믿는 바 내용 고민을 많이 해서, 예수님 신앙 교회에서, 교회당에서 모여서 이런 고백서를 5년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조금씩 고민하면서 성경을 특별히 찾아가면서 우리의 믿는 바를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서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6장의 사람의 타락과 죄와 그 징벌인데, 그건 뭐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랬는데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두 번의 이 강론을 통해서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 허용해 주셨는가 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거를, 선악과를 따먹는 걸 막지 않고 허용해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그 타락한 인간이 우리 구원받을 길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밖에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됐으면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믿고 난 다음에도 죄 짓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가? 물론 이제 믿기 전에는 의를 행할래 행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를 안 지을래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죠.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안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오호라, 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김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 짓고 사는 게 쉽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게 쉽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게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쉬워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내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화 맞는 거 아닌가, 혹시 자식들한테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겨요. 그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봅시다. 십계명을 지키는 게 쉽습니까? 어기는 게 쉽습니까? 지키는 게 쉬워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살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이나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것을 지키는 게 더 쉽습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론 갈등이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때 왜 또 거짓말했지? 갈등이 있지만 빨리 회개하고, 그런 게 반복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이 왜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음으로 죽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에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 고백에서 믿는 바는 뭐냐면, 원죄와 자범죄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인간이 영생이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세상의 보통 생육부, 남녀 간에 결혼한 이런 부부관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모친 중에서, 모친에게서 죄악 중에 모친이 나를 잉태하였음이라. 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가 있는데 그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늘 죄를 짓는 걸 자범죄라고 그래요. 내가 쓴 죄를 짓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움직이는 게 죄입니다. 오래 산 만큼 죄를 많이 짓습니다. 오래 살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 죄라는 게 뭔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고백 제6장 사람의 타락 그리고 죄와 그 형벌 6항에 보면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무엇을 범하는 것이라고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 율법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상 죄인에게 뭐가 안겨진다고요? 죄책감이 생긴다니까. 죄를 짓고 나면은 아이고 내가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하는 죄책을 안겨주는 거예요. 죄가 그랬어요. 죄가. 이로써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에 넘겨져 영적이고 현세적이고 영원한 모든 비참을 동반하는 뭐에 처하게 된다고요? 사망에 처하게 되어 있다. 이건 믿는 바예요. 믿습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신앙 고백 제6장 6항의 부분인데, 여기 원죄이든 자범죄이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 반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죄는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범하는 불법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느니 죄는 뭐라고요? 불법. 죄가 뭐냐? 죄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전에 생명이상 공부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죄는 불법이다 할 때 이 불법이 의미가 뭔가, 헬라어로는 노미아, 아라는 건 없다, 노미아는 이 법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 법을 말하는데 법이 없다. 법이 없다는 이야기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황야의 무법자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황야의 무법자, 쌍권총을 탄 황야의 무법자 팍팍팍 쏘고 후 하는데, 총 쏠 때 황야의 무법자 법이 없으니까 언제 총을 쏩니까? 자기가 쏘고 싶을 때 쏘잖아요. 무법자, 누가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법인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 그거 아무도 건들 자가 없잖아요. 무법천지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 되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다, 아노미아, 법이 없다는 이야기나 그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는 그런 인생이죠. 이게 법을, 죄라는 이야기 자체가,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에 이르지 못했다, 말하자면 화살을 쏘는데 그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의미가 이 죄라는 거죠. 하말티아, 죄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전도해 보면요, 예수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지, 나를 믿으라 그래. 나한테 11조 바치면 내가 너 도와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인간이 완악해요. 자기가 기준이 돼 있어요. 다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생각했어요. 다 엄마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뭐 집안 친척들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고, 친구도 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아니죠. 인생의 모든 중심은 누구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죄를 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인간에게 있는 이 속에 죄책이, 본질상 죄인에게 죄책을 안겨준다. 로마서 2장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누가 누구에게 율법이 된다고요?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법이 돼 있어 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타락한 화이 맞은 양심이 남아 있어 가지고 죄를 짓고 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 스스로 도둑놈 재발 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놀란 토끼, 소뜨거먹은 놀란 토끼.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 운전을 해 가더라도 그냥 경찰차만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날 잡으러 왔는가 얘가. 네, 그렇잖아요. 교통경관이 저 앞에 서가지고 딱 있다가 이래 하면, 운전에 가다가도 네? 넌 뭐 잘못했는데? 하고 지나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나 잘못 없는데 하는데, 그러나 경관이 딱딱딱 이러면 누구 보고 말하는 거지 한번. 그런데 자기가 불법한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니까. 딱딱 해도 그 차는 딱 서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에게 서로 고발하며 죄를 짓고 살아. 그러면서도 변명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변명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예수님 자꾸 그러면서 변명하면서 죄를 지으면 천국 입구에서도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도 어쩔 수 없단다. 네 자꾸 어쩔 수 없다면서 나 안 믿고 죄 짓고 살았잖아. 천국은 뭐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변명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구나.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자기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컨버전, 첫 번째 이렇게 개종하는 그 회개도 회개가 있지만, repentance,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 주일날 와서 참 지난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은 돌아보니까 내가 실수가 많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 믿고 난 다음에라도 그렇게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 죄로 말미암아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전에는 믿기 전입니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진노의 자녀.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온 거죠. 진노. 하나님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에 진노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악한 일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죽으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저절로 다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들어. 무슨 악한 일 안 해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진노를 받고서 살아가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에 있는 자라고요? 저주 아래에 있는, 저주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아서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저주. 누가 내한테 말만 해도 저주스러운 말만 해도 위 내한테 저주하는데 그러는데, 이미 인간은
믿기 전에 인간은, 전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요.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뭐에서 떠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믿기 전이에요. 믿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허망한 것처럼 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 전에 총명도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이 멀어졌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영생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왼편에 있는 염소의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니 이런 자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삭힌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선언한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미국의 어떤 병원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오던 한 어머니가 4명의 아들이 집회를 가는데 이제 임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들의 사랑을 쳐다보면서 다들 와서 작별 인사를 해라 그랬어요. 엄마에게 찾아와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 다 와서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천국에 가시더라도 우리도 어머니 신앙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그래 엄마에게 굿나잇 잘 주무세요. 굿나잇 하잖아요. 굿나잇 키스해다오 그랬어요. 근데 막내 아들 다가오니까 막내 아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앤디야 엄마에게 굿바이 키스를 해다오. 굿바이는 뭐예요? 영원한 이별을 말하는 게 굿바이예요. 굿나잇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보자는 거죠. See you tomorrow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굿바이 하면 이제는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굿바이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바이바이 하지만은 굿바이 하는 게 그래 잘 안 하잖아요. See you, see ya, 네 다음에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막내 아들이 이상해서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형들에게는 굿나잇 키스를 해달라고 나에게는 굿바이 키스를 해달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가슴에 묻혔던 이야기합니다. 앤디야 너의 형들은 머지않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지만 이제 너는 영원한 이별을 하는구나. 엄마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리를 여러 번 간곡히 가르쳤지만 너는 끝내 거절했잖아. 다시는 너를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굿바이 키스해라 그랬다. 그래서 그 아들이 임종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굿나잇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죄의 사인 사망 가운데 가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의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영생 극락 그런 데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걸 믿고 그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받은 하나님의 그 은사, 그리스도인이 받은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증언했죠. 로마서 6장 23절 자세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는 사망이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빼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여기 은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마라는 말을 들어봤죠.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막 집회를 하는데 막 부흥 강사들 하면 야 카리스마가 쩐다 그러잖아요.
이야, 능력이 있다, 뭐 카리스마 진짜 좋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 카리스마는 이것은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17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건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중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선물이라는 건, 카리스마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가분한 호의.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 받으면 선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당연히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인이에요. 사망에 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호의, 내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로 받는 그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적인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 이 카리스마타 하면은 이제 복수형이 돼가지고 은사들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은사를 주시고, 성령 하나님도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도 은사를 주시지요. 성부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 7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를 주시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5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래 다 합치면은 21가지다 그런데 좀 중복되는 거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예언이면 믿음에 분사하는 대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 다음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리고 이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제라는 사람 성실하게 하고, 이런 7가지 은사가 있고, 로마서 12장에서 이 은사는 9가지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의 은사와 능력 행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예언과 영들 분별하는 것과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어요. 저는 방언과 방언 통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은사는 인정하면서 어떤 은사는 끝났습니다 하는 거 말이 안 맞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뿐만 아니라 예언과 영들 분무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거,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다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스인데 내가 뭐라서 신학자가 뭐 된다 안다 해서 성경은 그렇게 거부되는 거 아니에요. 헌법 위에, 웨스는 신앙 고백 위에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9가지 은사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건 직분과 관계돼요. 특별히 가르치는 목회와 관계돼요. 말씀과 가르친 그런 은사가 있죠. 사도의 은사,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은사,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 목사와 교사를 주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하튼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고린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있어요. 보면 나눠보면 하나님에게는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 제가 21가지 은사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몸의 은사에 있어서 로마서 12장에서 말하는 예언이면은, 그죠?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딱 갔는데 종업원이 이 접시를 가지고 막 바쁘게 다니다가 갑자기 어떻게든 넘어져 가지고 이 접시가 깨져요. 그러면은 선지자의 은사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불안하게 들고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말하네. 그런데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안 다쳤습니까? 그런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그 접시값 얼마입니까? 이게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 이게 달라요.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넘어지면 아이고 안 다쳤나 그런데, 내가 봐야 네 그렇게 방정맞게 뛰돌아 다닐 때도 알아봤다. 내 조심해라 안 하더나. 이런 선지적인, 그래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보면 그런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만해라. 내가 갚아줄게. 이런 사람들이 되니까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다 은사가 있어요. 몸의 은사라 그래요. 그렇죠? 다 손일 수 있느냐? 다 발일 수 있느냐?
입이 중요하지만 다 입일 수 있겠느냐? 아니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 전하는 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다 교사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고 여러 은사가 있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셔서,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근데 더욱 큰 은사라고 그러면 그러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이런 은사는 크고, 저 방언의 은사는 8번째, 9번이니까 안 크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방언을 잘하는 걸 감사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헬라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히브리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라틴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 다니면서 지중해 연합관에 다니면서 막 전도를 했잖아요. 전도하려고 하면 선교사려면 언어의 은사가 돼. 이게 방언의 은사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 방언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은사가 더 큰 은사이겠어요? 목사 가르치는 은사가 최고 은사일까요? 어떤 은사? 첫 번째 사도가 제일 큰 은사일까요? 제일 큰 중요한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머리는 오직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손만 중요해요? 손만 중요해요? 발도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예? 다 중요하죠, 그죠? 발이 중요해요? 손이 중요해요? 입이 중요하다 그래. 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입은 날마다 먹고 할 말 다 해버리고, 그죠? 그런데 손은 먹지도 못하고 내 발도 닦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손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뭔데 날마다 먹여주고 닦아주고 냄새나는 거 닦아주고 고생만 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은 지 할 말 다 하고, 안 먹여줄란다고 입에 안 넣어줬어요. 손이 안 넣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떨리는 게 뭐가 떨립니까? 손발은 더 떨린다니까. 입이 떨리는 것도 있지만 손발이 먼저 떨려요. 여러분, 안 중요한데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더 큰 은사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서 12장 31절에 12장 마지막 절이죠.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게 고린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면, 어떤 은사를 방언으로 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고 가르치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 이게 바로 큰 은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연약함을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복이 지존자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이미 주신 은혜를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 죄를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사가, 선물들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잘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